할렐루야, 마이뷰 2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월드컵 16강 이후라는 또 제목으로 또 함께 여러분과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제가 엊그저께 영상을 올렸지만서도 최근에 또 한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리다 보니까 또 오늘 또 급한 또 제목으로 또 함께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던 그런 기쁜 소식을 우리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16강 또 올라간 것이 참 기쁜 소식이고 또 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또 보고 또 스포츠 이 축구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리고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눈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어떤 그런 현상적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국가적으로 좋은 그런 광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독교인으로서 영적인 관점을 항상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강에 올라간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한국을 알리고 또 선수들도 많이 수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참 좋은 사건이 맞습니다.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내면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6강 우리가 진출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영성이 없으면 혹은 영성이 죽으면 아무런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 영성이 있어야지 영성이 올바라야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는 목적, 은혜 받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은혜로 받은 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기쁘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게 될 때 받은 은혜가 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고 더 큰 걸 바라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신유의 체험이라든가 혹은 영적 체험, 성령 체험 많은 그런 우리가 은사적으로나 성령 체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차원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의 삶이 바로 그 밑거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은혜라는 그런 공급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이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어서 내용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란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종교인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결국 다른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삶을 육신적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영성이 있다. 혹은 뭐 다른 종교의 어떤 영성이 있다. 이건 정말 생각이 짧은 그러한 관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영성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것,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이후에 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삶을 살며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우리가 영성이 살아난다. 영적으로 회복된다라는 표현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가 이것은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지 나의 기독교 영성이 올바른지 그리고 또 영적으로 무뎌지고 혹은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를 다시 되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 말씀, 기도, 성경 공부, 봉사
구제 여러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혹은 무심코 하는 그런 말들 영성이 바로 서 있다고 하면서도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16광 진출과 함께 나타났던 이 단어입니다.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붉은 악마, 여신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 특정 사람을 제가 뭐 비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용어 자체를 사용한 것은 비판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악마, 여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악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뭐 귀엽고 뭐 그다음 뭐 예쁘고 착한 그런 이미지로 자꾸 이렇게 집어넣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 말씀에 악마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신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 자체가 여신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가짜이다. 사람이 예쁜 사람한테 여신이다. 이 우상 숭배. 이 바로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그런 권위 혹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을 신이다. 근데 그 여성이 예쁘니까 여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냐면 또 이후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왜냐면 2002년 우리 한국 월드컵 잘 알고 있습니다. 4강 진출해서 아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 그리고 좋은 즐거운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번 2022년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만히 영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이 관점을 바라보면 20년 동안 국민들 대다수가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단어가 이 붉은 악마입니다. 붉은 악마, 뭐 대한민국이라고 외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붉은 악마, 붉은 악마 혹은 여신 이런 표현을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했는데 과연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붉은 악마 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지적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단어는 쓰면 안 된다." 온 국민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될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20년 동안 이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문이나 사설이나 물론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문이나 사설이나 혹은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붉은 악마, 축구 시즌만 되면 월드컵 시즌만 되면 붉은 악마. 도대체 이게 무슨 단어이길래 성경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악에 대해서 제거하고 악으로 인해서 죽고 지옥 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통해서 여전히 국민들이 기독교인들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고쳐 나가고 회개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 20년 동안 붉은 악마란 말을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죽이는 말, 악한 말, 흉악한 말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인데 그냥 위로하고 살리는 말은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살리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증거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복음 전도가 가장 강력하고 귀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욕하고 붉은 악마라 그러고 여신이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누구에 돌아가느냐?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 국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난 너를 모른다." 하시면 이건 다 끝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전도 좀 대강해라. 그만 좀 해라. 혹은 "예수 왜 자꾸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 국민이 살아야겠다." 근데 붉은 악마를 말 쓴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삶을 온 국민이 살고 있는 거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이 붉은 악마 혹은 뭐 여신 이런 용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모르게 무심코 쓰는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도 우리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삶을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이뷰 20번째 시간 월드컵 16강 이후라는 제목으로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